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22장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합이 이끈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죠. 사내립이 죽임을 참 간신히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람이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남쪽으로 쳐들어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아람은 아마 군사를 정비하고 아주 이를 갈았겠죠. 근데 그래서 그 3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 전쟁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셋째 해가 된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 왕이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아주 친교를 맺어가지고 아합이 여호사밧 왕을 충동해가지고 유다의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연합 군사를 만들어서 아람을 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합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합은 또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쟁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예언을 듣게 되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400명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맡기시리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 맡길 테니까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대장이냐면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이끌고 있는 400명의 예언가들, 선지자들이 다 나와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는 얘기가 그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한번 찾아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얘기를 하죠. 참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꼭 얘기하면은 모든 나쁜 소리만,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러지 말고 한번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미가야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가야에게 사람이 가서 미가야를 청할 때 그 왔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400명이 선지자들이 와서 전부 다 올라가러 좋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왕에게 좋게 얘기하십시오. 그러자 미가야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외에 다른 얘기 하겠냐. 그리고 같이 올라가죠. 가가지고 올라가서 얘기해요.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얘기를 하지. 왜 나쁜 예언만 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미가에게 너 진실히 얘기해. 바로 얘기해. 내가 네게 맹세하니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른 얘기를 해라 하고 다짐을 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하지 말고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 이스라엘 왕이 계속 재촉을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그의 보좌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았고 그 만군이 좌우편에 다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라 라못에 가서 올라가서 죽게 하겠냐 그랬더니 여러 만군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한 영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꾀이겠습니다. 어떻게 꾀겠느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꾀이겠고 그리고 올라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의 두목인 시드기야가 화딱지가 나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의 말을 듣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가에게 와가지고 뺨을 두드려 패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내가 너한테만 얘기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책망을 할 때에 미가야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미가야를 얘기하죠. 미가야가 얘기했어요. 이 시드기야는요 막 철로다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11절에 보니까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 찔러 전멸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다 물리친다 이거죠. 칼과 창으로 다 물리치니까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인데 미가야가 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두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또 속이 상하잖아요. 이게 죽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가야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온 시간까지 고생의 떡과 물을 먹여라. 그러고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가의 말을 안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같이 전쟁터에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있다가는 혹시나 뭐 할지 모르니까 변장을 하고 군인 속에 들어가서 왕이 아닌 채 하고 싸움을 한다고 들어가고 여호사밧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여기 서 있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자기는 숨고 여호사밧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막 한창 벌어졌어요. 전쟁이 한창 벌어졌는데 그 아람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하고 싸울 거 없어. 왕만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어땠어요? 베나닷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가 상한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의 그 일들을. 그러니까 하여튼 이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아합 왕을만 잡으면 된다 하면서 군사를 파견해 가지고 왕복을 입은 사람을 쫓았는데 여호사밧이 이것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니까 보니까 아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쫓기를 그만두고 그 전쟁이 계속 되어졌어요. 근데 이 군병들 속에서 저기 전쟁에 같이 숨어 있던 아합 왕에게 갑자기 화살 하나 날라와서 갑옷 솔기를 갖다 쏴 찔렀단 말이에요. 이게 화살을 맞았는데 그날 빨리 지금 나가자 그랬지.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할 새가 없었어요. 막 적군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막론하고 거기서 싸우다가 피가 다 빠져가고 기진해서 그만 그 병거에서 아합은 죽고 말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아합은 돌아와서 이제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길랏 아못에 올라가서 아합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피를 갖다가 묻은 피를 가서 물에 가서 씻으려고 갔더니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글쎄요. 38절에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은 참 이렇게 비극적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엘리야를 보내고 또 미가야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그걸 체험했고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고 거짓말을 따라가다가 망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위대해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고 이 나라가 부유하고 잘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하신 것은 지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속에서 아합 시대가 그래도 번창했고 그리고 강력한 그러한 힘을 발휘했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예요. 맞아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합 같은 사람을 왜 해주셨을까? 아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 했고 그래도 아합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 들을 때만 들었지 뭐 자기가 뭐 잘나서 한 것처럼 아예 하나님 안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하심을 지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합의 일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얘기하면서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와 똑같습니다 하면서 여호사밧이요 아합과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이게 분쟁이 있었고 문제가 많았는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 친교를 맺어가지고 아주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남과 북이 분쟁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어요. 자,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참 좋잖아요. 예? 그게 좋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남과 북이 뭐 서로 손잡고 같이 좀 해보자. 문 대통령 가서 막 그냥 김정은 손잡고 백두산에 올라가고 막 다 그랬는데 좋아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들의 사상이 유다 땅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거죠. 여호사밧도 사실 여호와 혼인 관계도 맺고 여러 가지 이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상이 유다에게 들어오고 유다의 그 모든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응? 평화가 좋은 거냐? 하나님을 없는 평화는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과 평화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우상의 제사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얼씨구나 좋다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어땠어요? 다 죽었잖아요. 망하게 됐잖아요. 죄가 들어가니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아합과 더불어 혼인관계 맺고 왔다 갔다 좋으니까 평화의 시대를 이뤘다고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그의 물결들이 밀물듯이 유다로 들어오게 되니까 유다가 망하게 되더라 그거죠.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사상이요, 알게 모르게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지금 이 남북의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이 다들 평화의 시대였다고 하고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과연 좋은 거냐 그거죠. 예?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사상, 그들의 생각,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유물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유물론에 다 젖어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젖어 들어오니까 이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얼마나 무가치하게 다룬지 몰라요. 그리고 오직 돈을 위해서,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역사하는 이 사상이 유물적인 사상, 유물론적인 사상. 이 사상이 오늘 우리를 전부 다 접먹기 시작을 했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그런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악한 사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몰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게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세상은 아니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우리는 떡이 있으면 돼. 떡만 있으면 돼. 이게 세상의 사상이거든요. 그것이 배불리 먹고 그래 편안하고 그게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결국은 영이 죽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그들과 같이 함으로써 흉악한 꼴을 보고 문제가 유다에 파고들어가 유다를 좀먹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여호사밧이었다. 평화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문을 열고 그 길을 닦아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런 물결들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런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샘처럼 솟구쳐 나오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과 붙들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더 기도하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게 하옵. 아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신다는 걸 다 보여주셨고 그를 체험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관계를 가짐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인간적인 평화는 결국은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나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불의 사자 조의 종들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녁에 있을 성회 후에
부정한 종을 주께서 세우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뜨거운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옵건합니다. 오늘 수술받는 우리 입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또 백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활과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며 이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는 안타까운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은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충만 주시고 있는 자리에 불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아버지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마지막 주자로서의 이 민족이 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